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영적 전쟁 속의 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참으로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전쟁이 곧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러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벌써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하고 또 잠깐 소강이지만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고 중동의 계속된 전쟁이 있고 특히 지금 좀 진정되는 듯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그렇죠? 그리고 중국과 대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반도도 그렇고 참 세계 곳곳에 어디에 있던 그 전쟁이 참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도 저 때는 그때가 기억나는데 민방위 훈련인가요? 그런 게 계속 있었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지하실로 대피하고 학교에서 가 있을 때도 그 학교 건물 지하로 이렇게 손잡고 내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일렬로 쭉 복도에 앉아갖고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있고 선생님이 마이크로 나옵니다. 폭탄 낙하! 그러면은 폭탄 낙하! 이렇게 서로 외치고 그 다음에 얼굴을 숙이고 이렇게 아직도 기억나요. 귀 막고 코 막고 입을 벌리고 눈 감고 이렇게 해서 입으로 숨 쉬면서 막 이런 어떤 기억이 납니다. 놀이터에 가면은 놀이터에 항상 이렇게 방공호처럼 생긴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놀이터 그 안에서 막 놀고 저는 막 방공호 안에서 놀고 그랬었는데 그런 구조물도 있고 하여튼 이러한 전쟁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죠.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전쟁의 그 피해와 그 슬픔과 그 어려움들을 매체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6.25 얼마 전에 6.25였었는데요. 6월 25일 전쟁 이후에 끊임없이 전쟁 방어를 준비해 왔고, 그렇죠? 수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군사 장비 개발, 무기 개발 이런 것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계 5, 6위 정도 한다 그러죠. 그 국방력이 그런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전쟁 직후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한 나라에서 산업 기계 부품뿐만 아니라 이제 비행기도 만들고 전투기 만들죠. 그리고 인공위성, 잠수함, 군함, 미사일, 대륙탄도 미사일 없는 것 없이 만듭니다. 핵폭탄도 허락만 되면 1년 안에 만든다고 하죠. 기술력이 충분히 있고 군수품 수출액도 이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도발과 전쟁을 억제하고 또 일본, 러시아, 중국 그 강대국 사이에서 그들이 마음대로 그 한국을 넘볼 수 없게 하는 그러한 것은 국방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 약하다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들은 언제든지 다시 한 번 더 넘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한반도의 주변 강국들보다 더 강력한 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적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 아시죠? 누군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눈을 팔게 되고 방어를 이렇게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그 전쟁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 있지 않고 평화도 있지 않고 협정, 휴전, 자비 이런 거 있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승리하시며 부활하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부활이 일어나서 그 구원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이 육체를 남겨주셨고 그때까지
우리 혼은 구원되었지만 이 육신적인 싸움은 계속됩니다. 사탄은요, 그 자신의 시간이 짧다라는 것,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 그 끝이 언제든지 곧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악한 본성은 패배를 알면서도 최대한으로 피해를 많이 입히려고 합니다. 악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곧 자기가 잡힐 것을 알고 곧 자기가 심판받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저항합니다. 끝까지 뭐가 남아있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의 그 혼을, 구원받은 혼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신이 증거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간증할 수 있는 것들을 뺏어가려고,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읽은 이 마지막 본문에서 바울은 이 대적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의 공격에 대해서 맞설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적 마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정확하게 누구인가? 대적 마귀. 사탄은 이 세상의 권세, 힘을 갖고 있는 자이고 유혹하는 자이고 미혹자이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죠.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늘 천상의 존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타락했죠. 그의 교만이 그를 타락시킵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고 대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낙담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려고 노력합니다. 에베소서 본문에서 바울은 사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더 알려줍니다. 사탄은 강력하다고 상기시키죠. 그는 정말 강력합니다. 그냥 천사, 좋은 천사, 그 천사가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천사 한 명이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죽입니다. 한 존재가. 그러니 사람이라는 존재가 천상의 존재, 이 천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힘을 막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송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마 구원받기 전에 바로 죽일 것입니다. 사탄이. 구원받지 못하게. 둘째, 사탄은 매우 교활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마귀의 교활한 방법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빨간 옷을 입고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만화에서 딱 빨간 그 삼지창을 들고 뾰족한 이렇게 꼬리가 있고 뭐 이렇게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나 사탄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도 안 듣죠. 그는 너무도 교활하고 영리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최선의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또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천재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만약에 제가 수천 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아마 제가 꽤나 잘 나가는 지금의 철학자, 심리학자, 신학자, 언어학자 이런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 거예요. 그렇죠?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탄은 인간에 대해서 연구한 그 수천 년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유혹하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권위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그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그를 사악하다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고통과 슬픔을 초래합니다. 그는 정말 사악합니다. 유혹에 직면할 때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마치 사탄의 유혹은 마약과 같습니다. 사탄은 순간적인 기쁨과 그 스릴을 약속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가 갖고 오는 궁극적인 것은 고통과 상처입니다. 죄는 항상 상처를 주게 되죠. 그리고 그 죄를 일으키도록 사탄은 유혹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프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그는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을 생각하고 수많은 그 사탄의 졸개 마귀들을 생각하면 참 무섭습니다. 사실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사탄에 맞설 수 있는 도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말씀을 썼을 때 에베소서를 쓸 때 가택연금 로마에서 그때 시기였었는데 그는 아마 밤낮으로 로마 병사가 주위에 있었고 어쩌면 사슬에 묶여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 편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쓰면서 그는 비유적인 표현, 마귀를 대항하고 그의 강력하고 교활하고 이런 방법을 거기에 맞설 방법을 설명할 단어를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서신을 쓰는 중에 고개를 이렇게 탁 들었을 때 무장을 하고 있었던 로마 병사를 아마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6가지 도구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띠입니다. 진리의 띠. 그렇죠?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갑주, 전신갑주의 갑주를 생각할 때 종종 우리는 중세기사의 우린 그거에 잘 익숙하잖아요. 중세기사의 갑옷을 생각합니다. 근데 로마 병사의 갑옷은 중세기사의 갑옷과 다르게 생겼습니다. 중세기사들은 이 편지가 쓰여진 대략 1000년 뒤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조금 잘리네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모자를, 헬멧을 다행히 들고 있네요. 쓰지 않고. 오케이. 괜찮습니다. 계속 켜놔도 될 것 같아요. 로마 병사의 모습입니다. 로마 병사의 갑주는 일부는 금속이고요, 일부는 가죽이고, 일부는 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주의 기초, 이 갑주의 기초는요,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이 허리띠는 흉갑, 이 가슴의 흉갑과 나머지 갑옷이 연결되도록 하는 기초입니다. 이 띠는 검이나 투구 같은 것을 이렇게 꽂을 때도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튜닉이라고 했었던 겉옷, 그 겉옷이지만 그 안에 입었던 지금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 옷이요 느슨하게 헐렁하게 큽니다. 이 옷이 어떻게 생긴 건가 하면은 반팔 있잖아요. 반팔 티셔츠. 반팔 티셔츠 우리는 여기 이렇게 봉지에서 꼬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반팔 티셔츠가 엄청 그냥 큰 반팔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팔은 없고. 그럼 머리 구멍이 있고 팔 구멍이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쭉 늘어진 큰 XXXX 라지 의 티셔츠인데 소매 없이 크게 늘어진 이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치렁치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요 전쟁터에서 이대로 나가면은 걸려 넘어져요. 자기 발에 넘어졌다가 일었을 때 자기 옷 밟고 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를 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 추스려서 꽉 질끈 묻습니다. 허리를 동이는 것이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병사의 이 갑주에서 허리띠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헐렁해서 방해되는 것들, 적이 쉽게 잡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묶어서 고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보이지 않는 대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진리라는 허리띠로 삶의 느슨한 부분들, 느슨한 것들, 게으른 것들, 이런 것들을 단단히 묶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굳건히 서려면 이 진리를 탁 붙들어 매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보다 패배를 더 많이 겪는 것도 사탄의 교활하고 그 괴계, 간계에 쉽게 넘어가는 것도 진리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그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절대적인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의심, 불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가 의심될 때 그래서 뭘로 가야 되냐 하면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이 의심스러울 때 성경의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의 유혹, 불안 이런 것들이 또 받을 때 우리는 진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조심하지 않으면 이것이 루즈되고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탄은 그것들을 또한 붙잡고 당신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심을 여기다가 싹 집어넣고 진리로 탁 고정을 해서 굳건히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갑주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의의 흉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죠? 가슴에 이제 메탈로 되어 있는. 흉갑은 두꺼운 가죽 그리고 거기에 금속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적이 가슴을 향해서 딱 화살을 쏘거나 창을 쏘면은 휘두르면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장기를 1차적으로 보호하는 그러한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흉갑을 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이 의로운 일을 할 때 많이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 심장에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로운 마음이 마음속에서 가슴에서 나오는 느낌이 들죠. 저는 설교에서 정치를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정치인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가끔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이름을 칭하지는 않고 그 이유는 정치인을 보면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민낯이 너무나 잘 드러나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그럼 내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인가?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도 그 사람들만큼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더 적나라하게 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또한 가끔 정치인들 중에서 양심이 강하고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숨김없고 말하는 데 담대하고 유혹이 와도 거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로움은 유혹과 공격을 분명히 막아줍니다. 안중근 같은 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그 의로웠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신념과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굉장히 담대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간수들까지도 안중근 의사를 존경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또 워낙 필체가 좋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그의 글을 좀 받아가려고 했었던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죠. 의는 이렇게 가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흉갑,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믿음의 흉갑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교도는 거룩함에 의해 압박을 느낀다. 참 멋진 말 같죠?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에 의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압박을 느낀다. 비록 그것이 불완전하고 부분적으로 성화된 인간이 보이는 것일지라도 의로운 그들의 행동을 통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압박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언급한 것은 준비를 하는 신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신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 유튜브를 볼 때 탈북한 북한 군이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북한군이 이렇게 휴전선을 건너오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군인을 만나서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뭐 다른 것도 뭐 키도 크고 뭐 이런 것도 놀랐지만, 그가 넘어오면서 거기서 깜짝 놀란 게 일반 사병이 신고 있었던 전투화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일반 고무신 같은 전투화를 신는데요, 북한에서. 그래갖고 이 뾰족한 것이 있거나 이런 돌바후 파편이 날카로운 파편이 있고 이런 전쟁터에서는 참으로 쓸모없는 그런 전투화를 북한이 신고 있다고 해요, 북한군들이. 그래서 일반 한국 군인들이 신고 있는 전투화는 북한의 장교급들이나 겨우 신을 수 있는 전투화라고 합니다. 전투화는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로마 병사의 신발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사람들 대부분은 샌들을 신었는데, 이 사람들도 샌들 같지만 부츠형 샌들을 신었다고 해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딱 그립을 줘갖고 넘어지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줬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옛날 전쟁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백병전 아닙니까? 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끔찍하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흐르고 전쟁이 싸우다 보면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진대요, 피 때문에. 그래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스파이크가 달린 신발을 신고 싸웠다고 합니다. 즉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는 아주 중요한 신발이 바로 샌들인 것이죠. 이들이 사용했었던 군화입니다. 아무리 위에 공격이 있어도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 진흙, 피 이런 거 속에서도 그들이 단단히 고정하여서 서서 싸울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바로 그 신발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미끄러운 바닥을 걷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백슬라이딩을 할 수 있고,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걸려서 넘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바닥을 미끌미끌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우리의 과거의 죄를 들춰내면서 그 양심에 또 슬퍼하면서 우리를 뒷걸음질 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신발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준비의 신발.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방패. 로마 병사가 사용하는 방패는 지금 여기 큰 방패가 나왔는데 조그만 방패도 이렇게 차고 있고 큰 방패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방패는 저 큰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이 방패는 분명히 전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러한 방패인 것이죠. 영화 같은 거, 이 당시에 싸웠던 영화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 중에 잘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입니다. 불. 그래서 불화살을 쏘죠. 불화살. 그리고 돌 같은 거에 천을 감아갖고 불을 붙여갖고 돌을 날립니다. 불을 날려요. 이 불화살은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또 물체에 맞으면은 그게 불똥이 탁 튀기면서 옆에 옛날에 나무로 집을 짓고 이러면 불꽃이 튀면서 불이 막 나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 로마의 병사들의 방패는 이 메탈, 금속과 가죽과 같이 덧붙여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죽은 물에 적십니다. 그리고 금속은 딱딱한 거를 막고 칼 같은 거, 이 젖은 가죽은 불을 막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시다시피 대형을 갖춰서
방패들을 서로 일렬로 서서 모아서 방패를 커다랗게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 그런 커다란 방패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화살과 화살과 이런 것들을 막는 그러한 것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각각의 방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여서 또한 세워져서 교회적으로도 커다란 방패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탄을 그렇게 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로 각각의 모든 방패들이 모여서 교회의 차원에서 또한 이 교회를 모두 함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방패를 사용하여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기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 들고 있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가죽 혹은 금속 혹은 이렇게 붙여서 만든 투구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메탈로 되어 있죠. 팔다리가 다치고 몸이 좀 다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머리가 다치면 끝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구원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우리가 헬멧이 튼튼하게 있으면 전쟁에 자신감이 있듯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한 자신감을 주게 됩니다. 영원한 구원은 그 승리가 보장된 것을 알게 하기에 영원한 소망, 분명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일시적인 패배를 할 수도 있고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한 구원을 알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머리를 다치지 않았기에. 여섯 번째로 바울이 묘사한 여섯 번째 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검.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곧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성령, 하나님, 말씀, 한 하나님인 것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또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공격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방어해서 다시 공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공격을 다시 합니다. 완전한 방어, 완전한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놀라운 비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는 바와 같이 로마의 전신갑주는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병사의. 이 여섯 가지의 놀라운 비유와 함께 이것을 한데 묶기 위해서 그러나 또한 기도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전체적으로 7개를 언급하였습니다. 6개의 그 전신갑주 그리고 기도 이렇게 7개 7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이죠. 그렇죠? 그렇게 7개를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각자 본인의 영적 상태, 나는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있는가? 내가 다 갖췄는데 허리띠는 안 매고 있지 않나? 다 갖췄는데 신발은 안 신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담대함, 그래서
복음으로 만든 미끄러지지 않는 단단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항상 빠지지 않게 계속해서 메인테인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나요? 전쟁은 진정으로 무섭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말 가능하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참 바라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 전쟁장은 어딘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매일매일 전쟁터입니다. 매일매일 갈등하고 매일매일 염려하고 매일매일 의심하고 매일매일 흔들리고 매일매일 실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전신갑주를 갖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한번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고 이 전신갑주가 기도로 인해 다 하나로 잘 메인테인 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